자, 오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 종이가 적죠? 그러니까 되게 짧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띄웠습니까? 말씀 나왔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자, 시작.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찬양합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마지막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블레싱 투 20를 마치고 이제 생명그룹이라는 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 광고 때처럼 생명그룹은 이번 블레싱이 만났던 나의 그런 영혼들과 또 나의 전도 수행자들을 나의 생명그룹으로 초대하는 일이 있는데,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놀라운 생명들이 주께로 돌이켜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키즈 생명그룹, 유스 생명그룹, 청장년 생명그룹 다 해당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이거에 나도 쓰임받기로 하는 분들은 지원하면 그 모임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쓰시려면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너 안에 있는 골리앗을 뽑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골리앗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골리앗 같은 그런 대적들이 떡하고 자리 잡아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러 가려고 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마다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목덜미를 잡아채거나
또 그 문지방을 넘어가려고 할 때,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문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문지방 밑에 있는 뱀이 또아리를 튼 다음에 그 발목을 물어버리는 일들, 어떻게든지 그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는 골리앗들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런 골리앗들이 파쇄될지어다. 이 골리앗은 누구인가? 골리앗은 성경 말씀 보니까 가드 사람이었다. 어디 사람이요? 예, 가드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맡길게.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들이에요. 인신제사를 드리고 사람 피를 마시고 사람 고기를 먹었던, 그리고 우상숭배 판쳤던,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가나안의 7족속들. 하나님께서는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백성, 거룩한 백성을 보내시면서 여호수아 그 리더에게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는 그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야 한다. 자,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띄워주시고,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며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은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멸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을 너희들이 멸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족속이, 그 골리앗 같은 그 가나안의 7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달려갈 때마다 인생의 어떤 길목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올무에 매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기 전에 먼저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아,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족 7족속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요, 키 큰 장대한 자의 소생. 그들은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싸움을 잘합니다. 그들을 쫓아냈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지쳐버렸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살만은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살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전쟁하기를 그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7족속 다 몰아내야 된다. 하나도 남음이 없어야 된다. 이거 하나 있으면 안 돼. 자,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지금 늙은 거예요. 젊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늙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슬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쫓아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 쫓아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겐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이제는 전쟁하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자기의 구역이 있고 자기의 기업이 있고 이제는 살만 하니까 전쟁하기를 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쉬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6.25 전쟁 때. 여러분, 이 영화 본 적 있으시면 모르겠어요.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건 실제 스토리를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6.25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우리나라가 그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제 휴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6월, 그때 7월 며칠에 이제 휴전 합의를 하는데 몇 시경에 휴전 합의할 것이다. 근데 그 휴전 소식이 저 최전방까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북한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막 얼싸안고, 야 이제 우리 서로 안 죽여도 된다. 같은 민족끼리 왜 죽이냐. 서로 같이 막 노래를 불러요. 드디어 고향에 들어가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를 볼 생각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근데 이건 영화에 나오지 않은 실제입니다. 휴전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데 어떤 미군 병사 하나가 휴전됐다라는 소식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나 이제 드디어 고국이 돌아가는구나. 야, 이제 전쟁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참호 속에서 나와서 헬멧을 벗고 그 군 모자 있잖아요. 철모를 벗고 나왔는데 그 북한군이 거기서 헤드샷을 날려버립니다. 왜냐하면 휴전되었다는 선포는 됐을지 모르지만 아직 몇 시까지니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화를 보면 마지막 그 하나의 고지를 차지하고자 그때 오후 4시경에 휴전하는데, 그 4시까지 이 고지 땅 하나 더 차지하려고 어마어마한 화력을 다 투하해서 모든 그 군인들이 다 죽는 그런 영화가 바로 고지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삶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직장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삶에 있으면 이제 드디어 전쟁하기를 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되기 가시가 되기 시작하고 내 발목에 올무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악자손도 멸했겠다. 괜찮아, 괜찮겠지. 이제 난 전쟁하지 않아도 돼. 여호수아 때 결국은 못 물리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 때 못 물리친 그들, 그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의 한 도시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물리쳤는데 가드 조금만 남았어. 아주 조금만. 거의 얘는 얘는 그냥 어린애들 몇 명밖에 안 남았는데, 야, 얘는 뭐 죽이냐, 그냥 내비둬. 이게 바로 가드였어요. 근데 거기서 오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골리앗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요. 그 골리앗이 커가지고요, 다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작은 불순종 하나, 순종하지 못했던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던 작은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골리앗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모든 작은 골리앗들이 떠나갈지어다. 완전한 승리가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블레싱 투 20를 마치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생명그룹을 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 방 안에 모든 분들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기 원하세요? 승리하기 원하세요? 정말 승리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시즌에 골리앗과 같은 이 도시, 환경, 나의 가정, 나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우리 삶에 얼마나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블레시하면서 많이 간증들, 여기 보니까 오늘 예비된 간증자들 한 8명 있는데 이제 끊었는데, 다 간증문 읽어보면 정말 쉽지 않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돌파한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결론하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세요. 당신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 알고 싶습니까? 옆 사람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오늘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오늘 또 진짜 잘했다 하면서. 진짜 잘했다요. 이 비결만 알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뭘 가져라? 하나님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은 지금 막 쩡쩡거리며 소리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골리앗이 지가 뭐라고 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거리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나는 휘쭈그리 이렇게 하고 있고, 복음을 안 가진 그들은 막 당당, 에이, 필요 없어요, 에이, 막 이러고 있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 그는 지금 막 모욕하고 있고 막 큰 소리 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휘쭈그리져 가고 있고. 야, 지금 다윗이요,
이 현장을 보자마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었어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또 기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며 다윗은 17세의 소년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을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분노를 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해 누가 저 20만의 구리 시민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번 블레싱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구리시에 있는 영혼들을 품으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도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픈 마음들,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저는 이 소리를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영광아,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이 때론 분노가 있을 때 나도 같은 분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뭔가 앞서가시려고 하실 때 나도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실 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온 지 별로 안 됐어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주님, 그 일에 나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골리앗 같은 거 저 하나님은 한 방에 이겨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사람을 데리고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충분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을 품을 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을 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일어나야지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백성들이 일어나야지어다. 하나님의 눈으로 도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그 눈에 있는 사람은요,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눈이 가려진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복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자는 다윗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감히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자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이 도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골리앗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 근심, 염려에, 불안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다윗만큼은 저게 죽으려고 환장했네. 저게 죽으려고 환장해. 좀 더 격한 표현, 저게 뒤질라고 환장했구나. 뒤질라고. 영어 D예요. 저게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지금 인간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면 한없이 무서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근심, 걱정, 염려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전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이 장착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계란으로 바위가 박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601명, 블레싱 4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601명의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성공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번호를 못 주고 아니면 또 인증서 못 찍고 하니까 제가 왔다 갔다 제가 계속 보고를 듣잖아요. 무려 얼마 만난 줄 아십니까? 그냥 만난 사람들 얼추 잡아서 4,000명 정도 만났더라고요. 진짜 많이 만난 겁니다. 그 중에 우린 600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승리의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20일 동안 당신을 축복하겠다. 당신 책한 그 기도 제목 반드시 안에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 은별이가 만난 그 아이가 구리역 광장에서 누굴 만났는지, 그 사람이 질병을 체크했을 때 그 사람은 백혈병에 걸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은별 자매가 내가 기도하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치유할 것이다. 이제 10일쯤 넘어서 연락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게 되시고 잘 좋아졌냐고.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시네요. 어쩐지 요즘 따라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계란으로 바위 박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내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바로 변화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맨날 우리 속에서는 평가와 판단과 비판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저 골리앗이 커서 걱정인데, 야 골리앗 3m 이렇게 큰데, 다윗은 야 쟤는 뭐라도 던져도 다 맞추겠다. 쟤는 그냥 던져도 다 맞겠다. 너무 크니까. 벌써 하나님의 눈을 보는 자는 말부터가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오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는 믿음의 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걱정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저 걱정할 거 없네, 문제 해결되네, 저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왜요? 그 사람의 눈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질지어다. 육신의 눈을 가진 백성들은 맨날 놀렐루야 놀렐루야, 툭하면 놀래, 막 놀래, 막 툭하면 놀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진 백성들은 할렐루야예요. 옆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세요. 놀렐루야냐 할렐루야냐 물어보세요. 놀렐루야야 할렐루야야. 뭐라고 말하세요? 놀렐루야래요 할렐루야래요? 에? 할렐루야 같은 소리 하네. 이제부터 할렐루야 같은 소리 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뭔데요?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 앞에서 놀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두 번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버리고 흔들리고 다 가도 남은, 그래 너희들은 가. 세상 사람들, 그래 너희들은 주를 버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나는 주를 신뢰하겠다고. 세상 한복판에서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한복판에서 그래요, 우리가 블레싱하며 전도하면서 필요 없어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의 이 땅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다들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 돈 경제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에 취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거 있어야만 당신이 승리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 흔들리십니까? 그때 여러분 인생이 후회가 되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순간 패배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재의 특징은 응용력이 뛰어나다. 증기기관차를 만든 스티븐스는 끓는 주전자를 보고 만들었고요, 비행기를 만드는 라이트 형제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만들었어요. 응용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의 천재예요.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을 응용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을 골리앗에서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납니다. 양을 물어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이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구출하고자 달려가서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끄집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자한테, 곰한테 가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해서 갔더니 그 곰과 사자가 꼼짝없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곰,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라고. 자, 지금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데 너무 커요. 너무 무서워 보여요. 근데 다윗은 연결시켜요. 믿음은 연결이거든요. 어떤 연결인가?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들판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이 골리앗 같은 상황과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같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한 조건들이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심판하는 첫 번째 조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왜 두려움이 왜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인가? 두려워하면 믿음도 포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연결시킬 줄 알았다. 그 옛날에 나를 지키신 기억, 옛날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승리의 기억, 승리의 추억들이 오늘 골리앗 같은 상황과 문제 앞에서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오늘도 난 또 승리할 거다. 난 이 문제, 그래 이것도 난 승리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 사자 때는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골리앗은 다른데요, 분위기가 골리앗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금세 육신의 생각과 그 육신의 어떠함에 사로잡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오늘 다음 세대들, 목사님 봐,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지어다. 다음 세대 아멘. 너희들은 주님을 맞이할 세대들이야. 목사님 말 잘 들어. 너희들 살아있을 때 주님 와. 너희들 살아있을 때 진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야. 너희들은 실제로 주님을 맞이할 세대들이야. 그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 재림하시거든. 너희들 세대에 정말 주님 오셔.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을 준비시켜야 돼. 어떤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점검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내 삶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는 어떤 골리앗이 지금 숨어 있는가? 내 안에 내부의 골리앗. 주님, 내 삶의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나의 배우자는 언제 나타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점점 오고 있는 거 맞죠? 점점 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내가 곧 오리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도 설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곧 주겠다가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2000년 동안 곧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질비해 있는 이 시즌에, 골리앗도 같은 이 도시, 나의 가정, 나의 삶의 현장들,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주여, 오늘 내 삶의 골리앗 같은 문제들, 또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인 골리앗의 영들, 오늘 이것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남겨둔 조그만 불순종, 조그만 죄들, 이것들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주여, 오늘 나는 이 시간 이로부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주님, 나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나의 과거에 나에게 살려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주여, 그렇게 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지어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자리에 나시겠습니다.